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복음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열방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유다와 열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율법의 메시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해서 정죄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메시지를 비춤으로써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촉구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메시지를 믿게 된다면 그들은 소망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BC 8세기경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이사야서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포커스는 심판보다는 구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남유다는 목도를 했지만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유다는 애국과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통해서 이 위험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마땅히 유다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그들은 이 아수르의 침략 위협 아래에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먼저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은 이 단순한 사실마저 망각하고서 하나님은 제쳐두고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한테 달려가서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육신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불신의 죄였지만 도무지 유다는 죄 가운데 빠져 자신들의 죄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남유다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을 정도로 여호와의 신앙이 극도로 타락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부정과 불의가 만연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 위협 아래 있었는데 이사야는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이런 예언을 듣고서 그들은 혼란 속에 빠졌고 절망 속에 빠졌고, 그래서 그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서 말할 수 없는 침울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장차 포로로 붙잡힐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아직 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함락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건재하고, 그리고 아직 유다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35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은 아수르의 침략 위협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5장 말고 36장, 7장, 8장,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함락이 안 되고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사내립 대군을 물리치죠. 그리고 나서 한 200년 가까이 훨씬 지나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함락과 포로는 바벨론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먼 훗날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약속의 예언은 먼 훗날 일어나게 될 일인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먼 훗날 일어나게 될 일이지만. (35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5장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 세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객관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BC 8세기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1절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딱 세 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광야와 같았고 메바는 땅과 같았고 사막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바는 땅과 사막이라고 하는 말들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운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가 알수리에 함락되기 일보 직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대단히 침체되고 우물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광야 같았고 메마른 땅과 같았고 사막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짐에 눌려 지내는 우리의 심령 상태도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심령이 광야처럼 메마르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뜨거운 문제와 고통스러운 시련들로 인해서 우리의 은혜가 금방 증발되고 사라져서 우리의 심령이 광야 같은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쯤 되면 일이 이렇게 풀리겠지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파도는 연거푸고 안 좋은 일은 겹쳐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힘든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관계가 삐걱거려요. 그동안 우리 믿고 기다려주시던 부모님이 자꾸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심으로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주눅들어 지내면 사람들과 관계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되니까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우린 대부분 가정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언젠가부터 골마 터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에서 파이림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만으로도 골치 아픈데, 내 문제만으로도 골치 아픈데 집안 문제까지 겹치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린 각자 영적인 상태가 다르죠. 우리가 그동안 은혜 가운데 지냈다면 우린 힘든 일이 지내도 우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거했다면 우리 영혼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기 쉽고 또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기 쉬워요. 나름대로 선질로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방심했던 사람들은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다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길게 되면 지치고 피곤하고 우울해지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처럼 또 그들의 심령 상태가 광야 같고 메마른 땅인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광야 같은 심령, 메마른 심령의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분위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죠? 회심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빛이 너무 희미해서 주변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은 열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해주기도 하지만 가슴속의 열기가 식어버려서 도리어 냉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메마르고 또 차가운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침통하고 암울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침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위협 아래에서
심통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메시지는 놀랍게도 이 심판의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면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던 유다의 모습은 광야 같았고 메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던 땅이 무성하게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토가 옥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 변해서 장미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메마른 땅인데 이 삐쩍 메마른 땅에 백향목이 우거진 숲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 하나 없는 사막 같은데 이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경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를 초월합니다. 슬픔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회복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닥칠 그 비참한 운명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당시로서는 유다 백성들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과연 유다 백성들이 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 사랑을 거두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죄짐에 눌려 허덕거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메말라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심령은 광야 같은 심령이 되고 메마른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런 날이 오래되면 마치 사막 같은 심령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마치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성령의 열매 하나 없고 아름다운 열매 하나 없이 참으로 악하고 조잡한 열매만 맺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심령에 장미꽃이 만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푸른 초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메마른 땅과 같은 심령에 백향목처럼 우거진 숲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죠. 사막에 강물이 흘 것이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도 사막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한순간에 강물이 흐릅니다. 그걸 지리학적 용어로 와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와디가 형성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년이 가도 그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런 사막에도 하나님이 한번 비를 내리시면 그 사막에 강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광야 같고 메마른 심령 같은 우리의 심령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단순히 이전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랍고 엄청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딱딱해졌을지라도 꽃동산으로 변화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장미꽃이 만발하고 백가바가 만발한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바꾸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주목하냐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메마른 심령에 주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죄로 인해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같은 나의 심령만 쳐다봅니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지금 내 심령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심령은 죄로 인해서 메마른 땅으로 돼 있을지라도 현실은 그럴지라도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메마른 땅을 백향목이 우거진 숲으로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지루해야 하고 예배의 실증을 느끼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실증을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쾌락의 주지육림에서 먹거니 마시거니 놀거니 이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도무지 나조차도 믿겨지지 않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죄의 주주님에 빠져 있는데 나는 예배하는 것이 실증이 나는데 나는 말씀을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이것이 의심입니다. 이것이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묵상을 지루해하고 예배의 실증을 느끼고 그리고 죄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면 진작에 변화시켰죠.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면 내가 진작에 판을 엎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판을 엎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힘으로는 판을 엎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련회 가기 전주 수요일에 제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늘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이런 일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이런 놀랍고 엄청나고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쳤던 계시의 빛이 비춥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동시에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또 은혜의 샘이 터져요.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터지면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이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한 꽃동산으로 변화가 됩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심령에 백향과 같은 숲이 우거지게 돼요. 사막 같은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흐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매사 소극적던 사람이 적극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지루했던 사람, 실증났던 사람이 예배가 나의 힘이 돼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돌처럼 굳었던 심령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게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돌처럼 굳은 심령이 깨져서 상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애썼지만 못했던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힘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노력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죽은 자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육체의 즐거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자기 의지로 이뤄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될까 의구심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을 걸었던 이 여인이 순식간에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사막 같은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광야 같은 심령에 아름다운 꽃동산이 세워졌어요. 내가 그니라는 그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을 때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니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으면서 그녀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녀에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은혜의 비가 내리고 은혜의 샘이 터지면서 사막 같은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친 것입니다. 넘치는 생명력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의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했나요? 그녀가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녀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또 의지를 세워서 뭘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홍시가 떨어지듯이 은혜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 이 변화는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이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이 은혜를 주어서 너를 변화시키겠다 약속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노력을 하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노력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노력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노력과 수고는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지 나의 의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이처럼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변화가 우리 생각에 완전히 불가능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왜죠?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변화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의지로 불가능한 변화들을 하나님의 은혜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가능해요. 여반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10년을 가도 전도 한 명 못했던 사람이 한 달에 10명씩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킵니까?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얼마든지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막에 한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한번 사막에 비를 내리시면 갑자기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강물이 흐른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지만 사막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풀 한 폭이 없던 그 사막에 아름다운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형형색의 꽃들이 만발을 합니다. 사막의 꽃들이 만발을 해요. 하나님 한 번 비를 내리시면.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사막에 비를 내리시면 이런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광야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리나 그런 것 자라던 이런 그 메마른 땅에 백향목처럼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변화는 이런 변화예요. 문제는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연현상으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실까 안 일으키실까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같은 나의 마음을 아름다운 꽃동산이 된 마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을 백향목 우거진 숲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막 같은 내 심령을 강물이 흐르는 심령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곧바로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에레미야 33,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함락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면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은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불가능한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꼭 하시는 것이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기도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사람은 꼭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기 때문에 중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치고 낙심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든지 이해가 된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아멘이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그때는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어느 세월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싶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못 보아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은 과거에도 풍성했고 지금도 풍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나요? 묻는다면 당신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수르 대군의 위협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 유다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고 엄청나게 융성하고 그리고 놀랍게 부흥이 될 것인가?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 때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겠는가 생각해보고 판단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많은 경우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성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광야가 꽃동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메마른 땅이 숲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아니 사막인데 지금 이것이 여기 강물이 흐른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인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갑자기 꽃동산이 돼요. 저는 그 영상을 실제로 봤습니다. 칠레의 그 아타카마 사막인가?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와디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리시면 갑자기 강물이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은 고통에 세워나지 못했고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남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현실에 대한 불평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보답해 주지 않았다고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현실에 대한 불평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암울하고 침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당시 상황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록 암울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것이나 진배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사실 일어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점에 살고 계세요. 우리한테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점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광야 같은 내 심령을 꽃동산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그 일은 우리한테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는 그 미래 완료예요. 이미 미래에 완료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약속을 하셨지만 내 시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미래 완료입니다. 이미 미래에 완료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도 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평안을 얻었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샘을 얻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 같이 샘을 얻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제 35장 지나고 나서 36, 7, 8, 9장까지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한 이야기,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통해서 극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40장부터는 곧바로 놀라운 유다의 그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못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추론에 빠지면 우리 마음 상태는 가라앉고 그리고 침울해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잘못된 추론을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이 많고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여러분이 가진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어려움과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불안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불신으로 말미암는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의
현재 부닥치고 있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부닥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난제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해결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늘문이 열려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은 해결을 하지 못한 채 고통과 슬픔과 난제를 끌어안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은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난제를 다 해결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적인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난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도 고통도 슬픔도 그리고 괴로움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삶은 죄가 없는 저 천국에서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은 고통과 슬픔과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믿음으로만 염려가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잘못 추론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이성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이 돼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많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성적 관점으로만 보면,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런 일은 믿는 성도에게도 자주 일어나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조차도 이런 실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왕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00명을 처단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이세벨이 이사야 선지자를 찢어 죽이겠다고 하자 그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 낙심을 합니다. 크게 낙심해서 하나님께 죽기를 작정해요. 아주 강건했던 엘리야의 영역이 삽시간에 약해져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 영혼의 힘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육체의 힘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불안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성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 현실의 그 암울한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육 간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자포자기하기 쉬워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걱정으로부터 지키고 불안과 두려움부터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우리가 이성적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에만 사로잡힌 게 아니고 시험에 들기도 쉽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숫자를 쳐들어오자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과부족이라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육안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함으로 잘못된 추론을 했어요. 중과부족이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싸웠던 전쟁에서 진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나머지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 멋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오히려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사울 왕국이 단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유관, 이성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중과부족이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되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으면 불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기 쉽습니다. 사울은 시험에 들어 실족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처한 상황을 육안으로만 바라보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추론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나아가서 낙심하고 더 나아가면 시험 들어 실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눈을 감을 수는 없어요. 눈을 떼야 됩니다. 눈을 뜨고 보되 이성의 관점이 아니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취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현실을 육안으로만 바라보고 이성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합리적으로만 판단해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낙심을 하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도줄을 놔버립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추론을 할까요?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골리앗 장수를 보고서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육안으로만 현실을 본 것입니다. 이성의 눈으로만 눈앞의 현실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 장수처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봤어요.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다윗만큼은 골리앗을 보고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했을까요? 장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아직도 키가 작은 17세가량의 청소년이었고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아버지 신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백정 노장들도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왜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경험 차이가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백정노장 장수들은 거인 골리앗을 육안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영안으로 봤어요. 이들은 이성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도무지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키가 2m 99, 3m 육박하는데 어떻게 170밖에 안 되는 우리가 이기냐. 우리보다 체구가 2배, 3배가 더 큰데. 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다. 따라서 거인 골리앗이지만 나보다 키가 2배, 3배나 체구가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고 불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어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두려워하던 사울왕을 도리어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 이성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이 지배하는가, 평안이 지배하는가가 결정이 납니다. 두려움이 차지하는가, 담대함이 차지하는가가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육안으로 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이성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럼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돼요. 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려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습니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 마음은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소망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예요. 이성의 눈으로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나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가, 이 차이 때문에 불안이 있거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들어보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빠졌고 신앙적으로 부패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의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주 극도의 심판을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닥친 아수르의 유업에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사실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그들의 포로는 그때로부터 한 200년이 훌쩍 지난 586년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200년이 훌쩍 지난 후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은 200년도 훨씬 지나서 53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리고 한 3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300년 아니고 한 250년.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회복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추론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 문제나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가정 문제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나 교회의 부흥 문제가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성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고서 걱정에 사로잡혀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눈으로만 보고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현실은 힘들고 괴롭고 우울해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만 바라보고 육안으로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마귀가 설치한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한심스럽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실상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다. 그리고 믿음은 허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 아닌 이유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차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된 자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 나갔지만 우리 영혼이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식이 너에게 떡을 구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너에게 떡을 구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구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추론하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헛된 망상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망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있어요. 헛된 망상은 우리가 그냥 망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메마른 땅을 꽃동산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믿으면 됩니다. 메마른 땅을 숲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 주세요. 지금은 사막이지만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강물이 지금 나는 내 마음은 사막이지만 내 마음에 은혜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믿음만 요구하시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심령이 메말라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고 구하십시오. 이성적 관점으로 보면 믿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 사고라면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성적 관점으로 우리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사고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회복의 약속은 이성적으로는 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회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믿음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합리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의 틀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초월에 계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언약 백성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광야에 장미꽃이 만발하고 메마른 땅에 숲이 우거지고 사막에 강물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그걸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구하세요. 구했으면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모든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평안을 줘요. 과연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가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현실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현실만 보면 너무 암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상이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이 살아갔던 현실은 전부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훗날 그들에게 찾아왔던 실상은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대로 그들의 삶의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낳았지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고 심지어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결국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자연히 의구심이 들겠지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불신을 버리십시오. 의심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변화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믿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또 우리가 현재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게 되고 능동적인 자세로 삶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활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이 그 점을 증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놀랍게 이전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회복시키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메마른 땅을 꽃동산이 되게 하고 광야를 꽃동산이 되게 하고 메마른 땅을 숲이 되게 하고 사막을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곧 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의욕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소망도 생기고 그리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기력함을 떨쳐낼 수 있어요. 나의 무기력함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샘솟음으로 웃음이 흘러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도 생깁니다.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고 담대함도 주고 그리고 소망도 주고 활력도 주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 힘을 할 수 없었던 용서와 사랑의 힘도 줍니다. 못난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한심한 사람들의 허물도 용서해줍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게 돼요. 우리가 육안으로만 현실을 보면 우리가 참 불편한 현실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사람들도 믿고 싫어져요. 육안으로만 현실을 보면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실족하기 쉬워요. 시험에 들어 실족하는 사람들은 전부 육안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봐라. 얼마나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렵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냐. 네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 육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단이 우리 귀에 대고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아. 그래.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그러다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불가능해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현실과는 전혀 다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활력이 생깁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도 생겨요. 뿐만 아니라 찬송과 감사의 마음도 생깁니다. 걱정과 불평이 사라지고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과 같습니까? 이것은 죄 때문에 빚어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또 슬픔과 그리고 현재 난제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성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침체와 낙심에 빠지고 그래서 은혜가 증발함으로 심령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꾸십시오.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꾸세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현실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암울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비통하지만,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문제는 우리 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만 살아요.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만 삽니다.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뒤집어서 꽃동산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메마른 땅을 기경해서 숲으로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막의 수로를 파서 강물로 만들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시작을 하세요.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놀랍게 변화될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광야 같은 심령이 장미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꽃동산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심령이 백향목이 우거진 숲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심령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심령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고, 직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